마르코 복음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또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르코 복음서를 이렇게 펴보면, 마르코 복음서를 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마르코 복음서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 예수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잘 몰랐었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탄생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셨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알아봤다면은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무지에서 온 결과였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신분은 항상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메시아이다라는 그 복음이라는 말은 놀라운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세주이시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부터 알려주기 시작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시작. 뭐에 대한 시작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마르코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부터 알려주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저 인간 예수가, 나자렛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그런 것,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시작한 데에서 여러분도 같이 시작해야죠. 그렇잖아요. 시작해야죠. 그러면 시작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땅땅땅땅땅 하고 끝까지 가야죠. 가다가 도중 하차해도 안 되고 또 중간만 봐서도 안 되고 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봐야죠. 같이. 그래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이셨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죠. 자, 마르코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 몰랐고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분이 또 구세주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을 올바로 교정해 줘야 되겠다. 올바른 메시아관, 올바른 그리스도관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마르코 복음서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정말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 길은 그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걸까요? 마르코 복음서를 잘 아는 것뿐이죠. 그렇잖아요? 마르코 복음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를 못하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는 바로 마르코 이 복음서죠.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여기에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어디에서 누구한테 전해받은 예수님이셨습니까? 마르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름대로 주워 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믿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꾸며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이 마르코 복음서를 쭉 읽고 잘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마르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 예. 시작해서 쫙 가가지고 끝에까지 가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스도이셨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거 참 신비하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마르코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통하지 않고 믿고서도 여기까지 왔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그건 참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신기하죠? 좋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참 대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일까? 어쩌면 여기 300명 이상이 모였는데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각자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예수는 다 다를런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있을 거고 이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한 300분이 돼요. 한 분이 아닌 300분, 400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도 내야. 자, 그렇다면은 이거 큰일 아닙니까? 예수가 몇백 분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린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다고 했지만은 그는 내가 어쩌면은 만들어 놓은 아니면 잘못 전달받은 그래서 그 예수는 정말로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잘못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올바른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마르코 복음서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르코 복음서를 처음부터 시작에서부터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10년, 20년 이렇게 생활하시면서도 그런 기쁨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이 여정 시작에서부터 쭉 하는 이 여정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마르코 복음을 따라서 함께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이 마르코 복음 묵상 우리가 가야 할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는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과정 빨리 끝나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원하시면은 이제는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복음서에 대한 윤곽은 다 말했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오신 데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빨리 끝냈으면, 요거 빨리 끝냈으면 그런 조급한 마음 갖고 오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조급함보다는 정말 하나하나 보석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정말 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로마에 있을 때 우리 한국 순례단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여행들 많이 오는데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은 15일 아니면 20일 이렇게 잡고 일정을 오다 보면 굉장히 여정이 빡빡합니다. 하룻밤 자고 또 다른 날 또 가고 딱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봐야 할 거 제대로 못 보고 갔다가 또 짐 내리다가 또 다음날 떠나기에 짐 꾸리고 뭐 이러다가 바빠요. 바티칸 박물관을 보는데 보통 우리 한국 관광객들, 한국 순례단들이 오면은 한 오전 시간, 그것도 한 2-3시간 시간이면 다 돌아요.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그 바티칸 그 박물관에 정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뭐 바닥, 천장, 벽 온통 전부 그런 걸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그런 거를 보려고 하니까 2-3시간 만에 이거 다 돌아야 되니까 여기도 봐야죠, 위도 봐야죠, 옆도 봐야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정신없이 돌다가 나오고 나오면 나중에 뻑째. 근데 그리고 돌고 나와서 뭘 봤느냐 물으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진만 찍는 거야. 그래도 누가 얘기하면 갔다 왔다. 그런 식으로 돌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 로마에서 같이 생활하던 우리 신부님이, 이분은 참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달간 방학 한 달을 얻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한 달 동안을 바티칸 박물관을 봤는데도 다 못 봤다 그랬어요. 우리는 2-3시간이면 다 봤는데 뭐예요? 보는 게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옆에 사람이 막 치면서도 막 이렇게 가지만은 거기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 한 작품 안에서 계속 머물어요. 다른 거 안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작품, 그 작품 앞에서 하루 종일 머무릅니다. 이렇게 보고 또 앉아서 멀리서 보고 또 앉아서 생각하고 또 보고 하루 종일 그 한 작품 안에서 보는 방법이 달라요. 복음을 우리가 볼 때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가지고는 깊이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감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르코가 이렇게 썼다면은 다 한꺼번에 다 한마디로 예수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알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것도 괜찮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을 비난할까, 말을 안 들을까, 뭐 이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무지가. 아무튼 예수가 이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시작했어요. 여기서 전혀 모르는 무지의 사람들로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까지 긴 여정을 걸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여기 조금씩 이분의 이 하느님 나라, 이분의 그 신비가 조금씩 밝혀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마르코 복음서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에 볼 때, 놀라운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르코복음 1장 22절에서 22절, 1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랐습니다. 저분이 가르침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 굉장히 권위가 있다. 굉장히 확신에 차 있다. 놀라운 분인데, 아주 놀라운 선생인데, 그러니까 놀라운 인물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거기 이 1장 27절에 보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한 반응.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어찌된 일이냐? 그러한 놀라운 반응.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있습니까? 저건 놀라운 가르침이다. 저건 참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낀다면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놀라야 됩니다.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새로운 가르침.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은 오늘 또다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새로운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새 교훈이다. 이러한 느낌이, 그러한 반응이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놀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여기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4장 41절 예수님이 그 풍랑에 만준 막 바람이 일어서 풍랑에 배가 막 이렇게 빠지고 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조용하여라 이렇게 하니까 뭐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고요하고 조용해졌죠? 그러한 광경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그랬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는 몰라. 근데 도대체 누구인데 이분의 명령 한마디에 바람도 고요해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런 반응.
말 한마디에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누구인데 이분이? 그러한 반응. 그것이 4장 41절에서 보인 반응이요. 그 다음에 6장 2절에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서 해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런 반응을 보였죠. 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못 알아봤죠. 다만 이네들이 느꼈던 것은 하여튼 놀라운 인물이다. 대단한 분이다. 바람까지도 잠재우시는 정말 놀라운 분, 굉장한 분.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 이 마르코복음 전반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나가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갈릴레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퍼지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정치권에까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로데 대왕에까지도 예수님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서 그런 지식의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헤로데 왕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그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인 반응은 예수님이 여기선 단순히 놀라운 사람이다, 놀라운 인물이다 라고 했는데 한 발짝 조금 더 진보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제는 예언자. 그 당시 예언자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한 거죠? 그렇죠? 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얘기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8장 27절, 이거 28절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거 물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요한 세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또 반응을 보였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인 반응은 예언자, 예수님은 예언자다 라는 인식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정체가 올바로 밝혀지진 않았죠.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에게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신다라고 최초로 예수님의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8장 29절 선생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의 정체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전반부는 마르코복음은 요 8장 요걸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마르코복음 1장에서부터 8장 요 베드로의 고백까지는 전반부로서 결국은 이 전반부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정체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타볼산에 가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집 셋을 지어서 함께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거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원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늘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원이 밝혀졌지만은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밝혀진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요 8장 31절에서부터 8장 31절이 이제 마르코복음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요건 나중에 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8장 31절에서부터 보면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신다 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지만은 또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졌던 그 예수님의 정체는 어떤 거였어요? 그리스도이시지만 순환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죠.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 3번이나 해주죠. 그렇죠? 한 번 해주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가다가 또 다시 한번 제2차 순환 예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제3차 또 한 번 얘기해주고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순환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것을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14장 61절에서 62절 보면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첨가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순환을 받고 버림받고 부활할 것이지만은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첨가되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장 39절에 가서 이방인을 대표한 백인 대장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백인 대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15장 39절.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그 고백이 최초로 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처음에 그 얘기했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시작해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지는 그 과정이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밝혀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정을 걸어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방인들이 누구인가 도대체? 마르코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12 사도들입니다. 12 제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